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저희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또 생명과 모든 인생의 여정까지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지금도 주님에 의해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또 우리의 영혼의 모든 시선까지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도 이처럼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 324장. (3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미가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면 미가 6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재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둘 사이에 벌어진 재판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가 재판을 벌여야 할 관계일까요? 안타깝게도 간혹 가족들끼리 재판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재판까지 해야 할 관계일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부간에 이혼 소송이 있고 형제 자매들끼리는 주로 유산 상속 같은 재산 문제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판까지 갔다면 사실 갈 때까지 간 거죠. 내가 이겼던 졌던 그 재판으로 인해 서로 간에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들의 주인 아니십니까? 철저한 주종 관계이고 명령과 순종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재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해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따지며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2절 너희 산들아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이렇게 산과 작은 산들 그리고 견고한 지대들이 재판정의 청중일 수도 있고 배심원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재판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무척이나 낮추신 겁니다. 아무리 죄악되고 타락한 인간들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존중함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무조건 권위와 힘으로 내리누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화의 대상으로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론을 통해, 즉 대화를 통해 일일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더해 더 자신을 낮추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겁니다. 오늘의 본문의 재판장에서는 원고와 피고로 서로 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피고에 불과한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 주셨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두 개의 모습의 하나님을 동시에 믿고 받아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절대적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과, 그러면서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조화시키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의 하나님을 동시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며 의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1절 첫 부분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미가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실함과 진리와 사랑과 자비를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 편에 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겠습니까?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옳다고 주장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이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이기셔야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재판에서 사람이 이겨버리면 또 한 번 빌라도 법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비극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무조건 인간 편에 서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인간을 무시하고 하나님 편에만 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복잡한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조화시켜 주셨지요. 예수님도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셨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죄인으로 피고인인 우리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내려진 인간들을 향한 모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신이 떠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이루셨고 우리 죄악된 인간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도 완성하셨던 겁니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만 죄악된 인간과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비, 그래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고 때로는 희생까지 감수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더 따르려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과 따뜻함을 우리는 언제나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재판을 벌이겠습니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이 어찌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꺼이 낮추셔서 우리 인간과 변론하시며 대화와 또 설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변론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명되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우리는 꼼짝없이 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존재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그 모든 죄악의 심판들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담당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대며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찬양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의와 정의, 그러면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참된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 편에 서서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주장하지만, 주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듯이 여러 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의 돌봄과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참된 선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조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바라는 우리 많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며 이처럼 또 질병과 투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러 아픔의 조건들, 힘겨운 삶의 요소들, 또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안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과 또 모든 상처와 눈물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손길을 통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